네, 반갑습니다. 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2주간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고, 또 오늘 또 그런 터라 또 오프라인으로 좀 많이 못 온 것 같아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고요. 이 시간 열악한 환경이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찾아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원래는 저희가 바울 캠프를 앞에 두고 바울 캠프를 준비하는 여정 속에서 제가 3번 정도 이런 마음으로 준비합시다라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으나 이후에 광고 시간에 우리 회장이 얘기하겠지만 바울 캠프를 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비록 연기되었지만 바울 캠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군대 대장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했듯이 그때는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은혜로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4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은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요. 근데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육체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를 하는 행위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은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참 독특한 절기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단을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또한 할례를 행하시며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여리고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초두에 봐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여리고로 향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호수아가 참 많은 어려움 끝에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직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무장을 했겠어요, 그죠? 그들 나름의 아마 무장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군대 대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전쟁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영화나 얘기를 들었을 때 아는 것처럼 군대가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장이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지라도 대장만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은 굉장히 많은 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코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본 것은 뭐냐면 앞에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칼을 차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대장으로서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굉장히 예민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에 칼을 든 사람이 마주하고 서 있는 거죠.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단번에 튀어나온 말이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는 당연한 말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묻는 거죠. 얼마나 예민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 있으며 그런 말들이 툭 튀어나왔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은 아니라 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굴까요?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천사일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한 해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신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이 당시에 있었냐면 우리와 같이 이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이 당시에는 아직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어쨌든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시는, 그게 때로는 천사의 모습일 수 있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확인한 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러한 많은 해석 속에서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의 해석입니다. 저 또한 두 번째 해석을 따라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 앞에 주님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군대 대장이 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을까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호수아에게 진짜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진짜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다라고 하는 이 용어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말씀이 아니라 보게 하시는 그런 강권적인 역사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리더가 체인지된 상황이잖아요. 네, 여호수아 전 리더가 누구입니까? 모세죠. 근데 이 모세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죠. 근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을 읽어봐도 온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정말 절망과 침울함과 이 실패감, 막막함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참 많은 이렇게 어두운 기운들이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 차기 리더가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거듭하시죠. 왜? 여호수아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참 두렵고 막막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나를 따라와 줄까?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까? 이들의 마음이 흩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이 아마 여호수아를 사로잡고 있었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는 역사, 그건 뭐를 상기시킵니까? 홍해를 상기시키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에게 리더십의 권위를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의 권위를 주신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이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지나왔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들이 요단을 건넜잖아요. 기적적으로 마른 땅을 건넌 일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들렸다고 했어요. 그때 그 백성들의 마음에 간담이 녹았대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거인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벌벌 떨었던 족속이었지만
이게 바뀌어진 거죠. 가나안 주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을 만큼, 떨 만큼의 놀라운 반전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분위기는 역전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되었죠.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여호수아 또한 담대함이 생겼고, 이제 가서 치면 되는구나. 여리고 사람들도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같고 이제 되었다라고 할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권적으로 눈에 보이게 현현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야, 진짜 군대 대장은 나라는 것을 너는 똑똑히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지금까지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에게 모세와 같은 권위를 준 것이 맞다. 그러나 그 권위로 지금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좋은 분위기, 하나님이 형성하신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 것은 맞지만 이 분위기로 너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이 싸움을 누가 또한 무엇으로 싸우느냐? 나 여호와, 군대 대장, 이 땅의 유일한 군대 대장인 나 여호와가 싸울 것이니 나를 주목하라. 나의 얼굴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주신 거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가 보아도, 아무리 진단해봐도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또한 걸리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린 너무 연약한지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분으로만 전락해진다는 것이죠. 예, 맞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성경 전체에 걸려서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말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듯이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존재, 기적을 베푸시는 존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위기를 조성하시며 마침내 역사하시는 존재가 맞지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몰두되게 만들 때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나를 돕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만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한 장면은 구약의 또 다른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 마치 데자뷰 같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원래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남자아이는 죽여라 라고 하는 애굽 왕의 명령 아래 모세는 원래 죽어야 됐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숨기심을 통해서 모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되었나요? 애굽의 왕자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유모로 키우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서 40살이 되는 나이까지 그가 하나 확신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 하나님 나를 살리셨고 이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으며 수많은 문명과 혜택을 받게 하신 것은 이 애굽으로부터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 같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40살이 되는 기간 동안에요. 그럼 그게 맞지요. 하나님이 결국에 모세를 통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요. 근데 함정이 무엇이었냐면 모세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구원의 일을 하실 거야.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함정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보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하나님 보는 거 아닌가? 그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모세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내가 봤을 때 지금이 타이밍이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역사에서 지금이 타이밍이야 생각하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현장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살게 되지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모세의 인생 속에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잠시 접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의 곧바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이 끝나는 순간 여호수아가 한 행동은 뭐냐면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왜 엎드려졌을까요? 여호수아는 왜 그 앞에 엎드려졌을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 속에 어쩌면 이스라엘의 전 인생 속에 이 온 인류를 움직여 가시는 역사 속에서 진짜 군대 대장이 누구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 칼을 든 이상한 사람, 적군은 아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한 바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구나 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된 것이죠. 자신을 돕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의 일을 일으키시는 어떠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을 여호수아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진 거죠.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할 때에 공통된 반응이 뭐냐면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테니 다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콜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위험 앞에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영광 앞에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엎드려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엎드려짐 속에
우리가 평생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을 여호수아가 뱉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이죠. 14절에서 엎드려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평생에 잊혀지면 안 되는, 우리의 선명하고 매 순간 반복되어야 하는 새로운 고백인 것입니다. 내 주여 종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명확한 관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주여 종에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노예와 그 노예를 마구 그냥 물건처럼 다루어가는 일반적인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보살피며 가장 좋은, 요즘 제 표현상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주인이요, 그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만드는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의 영광을 종이 똑같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신 거죠. 뭐만 하면,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관계를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민족을 이끌어가지만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엎드려진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단지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만만치 않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본다면 그냥 말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삶의 행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분위기가 좋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리더로 인정하며 하나님, 이 모든 흐름을 끌고 가며 여리고를 점령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 타이밍에서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단지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건 무엇일까요? 권리 포기입니다.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은 내가 한다. 그러니 나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확한 말씀이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호수아가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얼굴, 그걸 똑바로 보았습니다. 애매하게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똑바로 본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은 예 주님이었습니다. 예 주님. 이건 누가 고백한 걸까요? 욥이 한 고백입니다. 욥은 의롭게 살았지요. 하지만 그 삶 속에 흔드시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마침내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그를 진짜로 만들어가는 통과의 과정 속에 있는 고백이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였습니다. 진짜 눈으로 봤을까요? 아니요. 진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믿어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욥은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쏟아냅니다. 완전히 뒤바뀐 욥의 새로운 고백들이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며 내 발에 신을 벗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압도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것까지는 됩니다. 그리고 한번 엎드려진 것까지는 됩니다. 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급한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흥황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간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가능한가?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존재만이 목적인 사람, 그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많은 훈련을 받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런 훈련 시켜요, 저런 훈련 시켜요. 우리는 훈련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켜갈 수 없는 훈련이자 반드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통과하게 하는, 이건 제 표현상입니다. 제 표현상 삶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때가 있는데 그때 비켜갈 수 없는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말했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많은 남기신 흔적들 많이 고백하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꼴 하나님의 얼굴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다루어 가시는 훈련이 있는데 하나님 얼굴 자체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 훈련의 시즌을 반드시 거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주님을 배운다 올라가죠. 그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조급해합니다.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야?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멈춰 서 있을 순 없어, 위험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같은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지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다, 내가 약속한 것은 변개치 않을 것이다. 나는 신실한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But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갈 거다, 차지할 거다,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케이, 인도해 줄게. 그러나 나는 같이 안 간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럼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까봐, 내 보호막이 없어질까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될까봐?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의 삶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선명하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 40년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 나를 통해 하실 거야. 맞죠? 그러나 그 속에 그가 집중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일,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간 속에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가 그냥 널브러져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믿음 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구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도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도 못하고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입니다. 그 눈물의 고백을 언제 하느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아무리 뒤져봐도 삶을 걸어가도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애굽의 왕자야. 내가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부족하지만 하나님 날 통로로 사용해 주셨네 하는 모든 혈기와 자기 주장과 자기의 생각들이 다 빠지게 된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내려지면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아무렇게나 살게요,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부지하시는 날까지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의 목적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성경들을 쭉 읽어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의 제목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많은 사건을 지나가면서 그가 늘 고백한 게 뭐냐면 한결 같았습니다. 주님, 내게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없으면 나는 저 가나안 땅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왜 갑니까, 주님?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안 가신다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많은 관계를 그래도 유지하고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왜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까요? 왜 내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쌓아가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쌓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삐지게 될까요? 왜 우리는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이렇게도 많은데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왜 신앙의 회의감이 들까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될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계신 분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왜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올까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하지만 우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를 갖다 대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비전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왜 안 이루십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해놓고 그 길을 막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무슨 의도이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내 신앙의 합리화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 주님, 제가 종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렵니다. 예, 주님, 저는 이제 정말 비참한 존재요, 죄인인데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고백하며 그 부르심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어쩌면 그 고백조차 나를 위한 합리화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진정한 고백을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딱 한 가지 응답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주님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요. 저는 그런 수동적이며 태만한 태도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 속에 이게 비전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걸어가게 되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길이 막히거나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예,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주님께 똑바른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타이밍과 하나님 타이밍이 지금 맞지 않는 것 같네요, 하나님. 그러면 예,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신실하며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주인의 영광을 이 종에게 주기 원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진짜 아는 종이라면, 주인과 내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주인과 내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주인과 내 그림이 맞지 않을 때 종이 해야 되는 유일한 응답은 뭐냐면, 예 주님, 예 주님, 막으셔도 예 주님입니다. 예 주님, 가게 하셔도 예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은 예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내 발에 신을 벗은 사람이라면 그 리젝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이만큼 기도를 시켜놓고 갑자기 리젝한다고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에 기도를 시키며 그것을 향해 걸어오게 했어도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집 마련하게 해달라고 저 기도한 적 없어요.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제 인생 속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고백하는데 왜 그 다음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답답함이 들 때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뭔가 그 기도가 막힌 것 같은, 하나님이 보일랑 말랑하는, 들릴랑 말랑하는 그러한 답답함, 하나님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무언가 이렇게 다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도의 순간들, 신앙을 걸어갈 때 그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혼자 어떻게 예배해요? 그냥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 행동의 고백인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 난 주님을 원해요, 하나님 자체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만져지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찬양을 들어도 아무런 울림이 없고, 그러면 기도 그만. 오늘은 아닌가 봐. 지금은 아닌가 봐. 이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 원함이 단 하나라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고 배우자 얻고 그게 아니라면서요. 하나님 자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죠. 나는 주님을 쳐다보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진 않아요. 숨기시는 것 같이 내가 느끼는 거지. 왜냐하면 무언가 해결할 게 있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시키시는 여정이든 아니면 죄에 대한 뉘우침이든, 죄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잘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가 들어가 있고, 그 죄가 아무리 작아 보이는 아주 미약한,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죄악 같지만 그 죄악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삶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면 좋지요. 그러나 회개도 잘 안 될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찬양 한 소절조차 나오지 않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내 본심,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내 힘으로 내가 끊어낼 수가 없는데,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모순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님을 원해요. 그러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 정말 주님을 원해요. 하나님이 죄악의 구덩 속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원해요 라고 우리는 그 갈망과 굶주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세월이 지나고 어떠한 상황과 사건이 연결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날이 있을 것이에요. 반드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시되 1.1획도 변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불러야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죠. 근데 무조건 찾아오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치 저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숨어 있다고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저 뒤에 계시잖아요. 숨어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원함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정말 너의 인생에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모세의 4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걸 찾아내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모세는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많은 역사들, 이 땅의 구원.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가 알았다고요.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었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리더십의 무게감, 책임감, 어떻게 하지? 그 많은 것 속에 모든 것이 묶여 있었지만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아, 내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었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내 순정이 있었지. 그래, 그게 나의 원함이었어. 주님, 내가 그거 원해요. 내가 주님 얼굴 구해요. 내가 주님의 한 분 구합니다. 그러니 예, 주님. 여리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승리도 하나님 것, 패배도 하나님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공통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참 많은 중요한 일들, 신앙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참 중요한 일들이 많지요.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실 일들, 감동 주시는 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 그걸 따라 해내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절대 간과하거나 작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진짜 내 안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왜냐하면 다 속거든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소리와 교회의 요구와 사람들의 기대와 이 수많은 것들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며 속을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거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거둬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만은 거두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 영혼의 원함, 내 영혼의 굶주림, 내 영혼의 폭발함, 그 고백을 내 스스로가 찾아내길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딱 주는 게 아니라 오랜 훈련 속에 여러분에게 원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토록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토록 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불행이에요. 불행. 하나님 언젠가 다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살려내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걷어가시며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힐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원함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고 찾아내며 주님 앞에 그 진정한 발견 속에 고백할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창자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 온갖 많은 것들을 가져도 주님 없으면 나는 nothing,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시고야 마실 것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날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는 날이에요. 진짜 신앙, 진짜 신앙,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예수의 이름 앞에 절대 타협이 없는 그 수많은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진짜가 되는 변화의 순간이에요. 저는 바울 캠프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너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비록 한 달 뒤로 미뤄질지라도 여러분, 사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골방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구합시다. 하나님, 내 원함을 발견케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군대 대장을 보게 하십시오. 내가 보았기 때문에 결코 내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한 분만을 내가 구하고 원하며 내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이 마하나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